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분들은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한국분이 가게에서 저 멀찍이 어딘가에서 지금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고 싶어서 가서 말을 걸려고 하는데 영어로 해야 될지 한국말로 말을 걸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일단 영어로 말을 걸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질문을 했습니다. Do you Korean?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안 오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그 말을 들은 이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Yes, I do 그랬다는 거죠. 예. 예. 그만큼 언어라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국 소설가 황석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유럽에서 지내는 시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서 지내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유럽에는 코리아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 봤더니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한 거죠. 교류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교류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요? 언어로 합니다. 말과 글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주고받죠. 그만큼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학자들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보적 기능, 명령적 기능, 친교적 기능, 정서적 기능, 미적 기능도 있어요. 언어 속에. 그리고 뭐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뭐 이러면서 이 언어가 갖고 있는 인간 삶에서 언어가 각 기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언어의 기능과 함께 이 언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사실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언어로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로 복음이 쓰여져 있는데 그 복음이 사람들마다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언어가 만약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와 민족끼리 쓰는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통된 언어를 만약 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복음을 실어 나르고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빨리 퍼져서 하나님을 모든 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사람이 모두 다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그 같은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우리 삶을 크게 어쨌든 다르게 만들어 놓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미 바벨탑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탑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언어의 소재, 즉 사람이 각 나라와 민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소재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래요.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딱 읽으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썼다면 그 얘기는, 그 언어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홍수전에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다가 홍수를 맞아서 노아 식구들만 남았어요. 그때도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고 사람의 언어는 변하지 않은 채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쓰던 그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 언어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땅의 동물들과 대화하며 그 언어를 사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아마 히브리어일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었던 그 언어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그 모두가 서로 의사소통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언어를 하나로 변질시키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11장 1절 말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처음 창세기가 쓰여질 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 10장을 쓰고 11장 1절을 쓸 때 장절을 구분해서 썼을까요? 성경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16세기 독일 신학자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쓸 때는 이 모든 것을 쭉 이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10장에 족보가 있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또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바벨탑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 이야기가 따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10장에는 족보가 있었어요. 누구 족보였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 그 순서가 야벳, 함, 셈의 순서대로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 셈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름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벨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에는 욕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고 그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이 누구더라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 다음에 다시 셈족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셈족의 족보에는 역시 에벨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때 에벨의 아들들 중에 벨렉과 욕단 중에 욕단은 없고 벨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벨렉의 아들들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체 족보, 바벨탑, 다시 족보, 이 전체 이야기가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던 태초의 그 명령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져서 비록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온 땅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의 족보였어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또 죄가 관영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와 약속은 풍성한데 또 인간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인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 10절에부터 다시 셈족의 약속이 나오고 그 셈족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말씀하셨던 뱀은 여자의 후손의, 여자의 아들의 별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던 그 여자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사 은혜를 끝까지 부어주신다.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 인간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또한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의 족보를 쭉 읽고 나니까 마치 그것이 뭐 같으세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같지 않으세요? 인간 인류의 족보의 이야기였지만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 마치 나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듯이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죄이지요. 죄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이 바벨탑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좌절될 때까지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 있든지 때로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잘 산 것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살아간 인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간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에 한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한 언어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모여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자. 근데 이게 죄인가요? 저기 두바이에 가면 세계 최고층 빌딩도 있다는데 그럼 우리 빨리 가서 그거 무너뜨려야 되나요? 아니, 탑을 쌓은 게 뭐가 죄입니까? 도시 생활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왜 어쨌다고 이것이 죄가 되나요? 저도 참 한참 성경을 읽을 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죄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고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거스르면 죄, 뭐 이런 식의 사고가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 마지막에 오르기까지 아직 율법이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모세 때에 가서야 왔어요. 그죠? 그럼 율법 이전에 살던 이 사람들은 뭐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부터 이탈될 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탑을 세우고 있는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네는 탑 세우고 살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하는 의도와 목적,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왜 세우고 있는 겁니까?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탑을 세우는 이유를 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뭐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날리고,
두 번째, 온 땅 위에 흩어지지 말게 하자. 이것이 지금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 두 가지 이유 말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서 지금 2절에서 4절까지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자.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우리가 뭐 잘못하기만 하면 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욕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 중에 2절을 읽다가 이상한데 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동쪽에서 오다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동쪽에서 오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영어로 된 성경을 아마 읽으신 분들은 뜻이 다르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지금 to the east예요. 동쪽으로 가다인데,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동쪽에서부터 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거나 오류라는 게 아니고, 여기 쓰여진 원래 히브리어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히브리어 번역을 따라서는 동쪽으로부터라고 할 수도 있고 동쪽으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번역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럼 뭘까 생각해 보면 이게 동쪽으로 가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동쪽에서부터 왔다 해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다는 게 전체 문맥에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디로 갔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았다 이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 동쪽으로 가서 살았다 이래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정할 때 롯이 어느 쪽 땅을 정하냐면 동쪽 땅을 정해서 갑니다. 그 동쪽 땅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롯이 거의 망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쪽이라는 곳은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죄를 짓기 위해, 또는 죄의 결과로 가는 땅이 동쪽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적으로도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서 어느 쪽으로 갔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문을 어디로 내냐면 동쪽으로 냅니다. 지성소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동쪽인데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데 그러면 저주받은 땅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속에 이 동쪽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하다는 거죠.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예.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퍼져가서 산 것 같지만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갔더라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간섭 받고 싶지 않아서 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던 그 땅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동쪽으로 갔던 그 땅이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먼저 여기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족보를 빨리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 구절을 안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벨론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이 바벨탑 이야기는 막 시간 순서로 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족보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중에 딱 꺼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날 평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땅에서 통치하려고 하였어요. 사람들이 땅을 찾아,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 가다가 거기 시날 평지에서 이 니므롯을 만나고 니므롯과 함께 거기에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자면서 도시를 세워 갔던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멀리 피신하여 만난 시날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만난 게 아니라 힘센 장사, 사람의 통치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 사람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그 고귀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마음을 합치고 그들이 의사소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 가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제 친구들도 잘 그랬어요. 이렇게 술, 평소에 안 먹던 술도 왜 하필 수학여행 가서 먹으려고 그런지 몰라요? 그 숨겨가가지고 수학여행 가가지고 선생님 몰래 마시자고. 집에서 마시면 선생님도 들키지도 않을 걸 굳이 수학여행 가서 마시겠다고. 가서 마시다가 선생님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칠 때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이뻐요. 그죠? 선생님 숨기자고. 그리고 또 막 밤에 막 도망가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화가 더 나죠. 이놈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니네 가만 안 놔도 하고 쫓아가죠. 도망가는 게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무릎 꿇고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텐데 도망가는 게 더 화를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여러 순간에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대학교 갈 때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직장을 정할 때 어느 직장을 정할 것이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어느 사람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어디로 이사를 갈 거냐 등등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택은 뭐겠습니까? 동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선택 가운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거기가 복받을 땅이냐 아니냐, 저주받은 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기준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땅에 가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그 땅에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하여 이 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냐,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라옵건대 때로 우리 가운데 포기하기 힘든 유혹이나 또는 두려움이나 이런저런 이득 등이 있어서 그런 이득이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유명해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한 획을 그어보고 살아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유명해지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항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자.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거, 유명해진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하늘까지 왜 닿아요?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 만나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탑을 꼭대기,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통치가 있게 하자. 그게 이 사람들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죄가 됩니까? 여러분, 처음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유혹했던 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뭘 심어줘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 유혹,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러 올리려고 하는 그 유혹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거슬러 올라가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본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찌 우리 안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씻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잊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언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세력은 마치 중력과 같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이때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때의 도전처럼 거슬러 올라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로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일수록 더 지겨워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 나한테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라는 말이 뭐예요? 설교 지루하다는 지루하다는 전제 속에 하는 말이 설교하지 마 하잖아요. 그죠? 설교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지겹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특히 3절을 보면 오늘 참 재미있는 것 한 가지가 또 등장해요.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뭘로 쌓았다 그래요? 뭘로 탑을 쌓았다고요? 벽돌로 쌓았대요. 벽돌. 근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뭐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냐면 돌 대신에 벽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 벽돌을 써서 건축을 했다는 것이 바벨론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래요. 그 전까지는 어떤 건축 재료를 따로 만들어서 쓰지를 않았답니다. 자연에서 얻어진 걸 그대로 그냥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힘들고, 그죠? 그 다음에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걸로 벽을 쌓고 탑을 쌓아봐야 듬성듬성 쌓게 되고 높이 쌓지도 못하고, 그죠? 바람 숭숭 들어오고 집 지으면 바람 들어서 춥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것 수고를 일거에 탁 깨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모양의 벽돌을 만들어서 쌓는 거죠. 그러면 틈새도 거의 생기지 않고 높이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벨론 문화에서는 발견을 했던 거죠. 문명이. 그런데 지금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돌 대신 벽돌을 썼다는 것은 걔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이런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공하여 벽돌로 바꿔버렸어요. 인간이.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대항하자고. 여러분, 물이 좋아요? 스프라이트가 좋으세요? 물을 먹어야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너무 스프라이트 좋아하시면 몸 상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속에는 그렇습니다. 불완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탑을 쌓기 위해 벽돌을 구웠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과 문명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의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서, 도구가 발달했다고 해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졌나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경건해졌나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랬어요. 역청.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것은 원래 뭐에다 쓰던 거예요? 원래 사람은 역청을 건축 도구로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러줬어요. 역청을 가지고 발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알려주셨던 그 방식을 지금 사람들은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데다 쓰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랩탑, 노트북 사줬더니 그걸로 뭐해요, 애들이? 그걸로 공부는 안 하고 게임하고 뭐 포르노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뭐 엄마랑 통화 열심히 잘 하자고, 어디 있는지 잘 알도록 엄마가 안심하자고 셀폰을 사줬는데 셀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들 어때요? 속상하죠. 그만 좀 해, 그만 좀, 이렇게. 마치 그것과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을 위하여 모든 자원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 자원을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쓰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진 자원을, 재물들이든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이든 그것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이 있더군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서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라고 했던 역청을 하나님 대드는 데 쓰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뭐 하자고요? 뭉치자. 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살흩죽. 예. 여러분,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뭉쳤냐고요. 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왜 뭉쳤어요? 흩어지지 말자고. 근데 흩어지는 게 뭔데요,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 가득하고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가 아니냐고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욕구와 목적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봐야지, 목사님 간섭도 좀 덜 받고 좀 내 맘대로 좀 살아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 역시 죄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바벨탑 사건 속에 오늘 그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큰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되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려고 그들이 뭉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보고 계신 거라고요? 이제 저대로 두면 더 이상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든지 가버리겠구나. 여러분, 언어가 통일되는 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흩어버리자. 무엇을요? 언어를. 못 알아듣게 서로. 저 벽돌 짓는 사람들이 저 위에서 벽돌 좀 더 갖고 와 그랬는데 밑에서 모래를 갖다 줘. 아래쪽에서는 여기 물 좀 갖다 줘 그런데 기름을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뭐 하고 싶었는데요? 올라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야 훌륭하다 장하다 하면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려왔으면 참 좋으신데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이렇게 심판이 되어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이런 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입 연다고 다 말이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라도, 글이라도 말이 되고 뜻이 되고,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말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전달되게 하세요. 흉보고 험담하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일들은 줄이셔야 돼요. 아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쨌든 그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잡하게 된 그때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오늘 11장까지 왔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올 때마다 우리는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단순히 심판을 통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어 사람들을 지켜내는 약속이 되더라는 걸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곧 동시에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이기도 했어요. 심판 가운데 은혜가 임하였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인을 지키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비록 바벨탑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온 땅에 흩으셨다. 이것이 흩으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탑 속에 갇혀서 인간의 기술과 문명에 갇혀서 하나님 없는 이기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도망하려고 하는 나만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와 의도로부터 우리는 도망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벨탑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바벨탑에서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함께 계심을 인간은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벨탑은 다 완공되지 못하고 인간은 여전히 흩어졌는데 여러분, 참 감사하기로는 이 바벨탑을 통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지만 다시 그 언어가 통일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성경에도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헤치고 뛰쳐나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그 말을 13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듣고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더라 이래요. 그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사인 거예요. 비록 언어가 다르더라도, 언어가 혼잡되어 있더라도, 죄의 결과로 언어가 혼잡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처음 인류의 언어가 하나 되었던 그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오겠다는 주의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어 좀 못해서 힘들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모든 인류의 언어는 하나로 통합되고 그 통합된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채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완성된 공동체가 이 땅에 보여지기 전에 교회는 비록 언어가 혼잡되어 있고 다양한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 교회 공동체는 처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충만하여졌더니 비록 그들이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비록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이득, 내 앞길,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을 드려 형제자매가 함께 모두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처음 언어가 통일되었을 때, 그러나 언어가 통일되었지만 그 통일된 언어로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바벨탑의 사람들, 그 땅 그 도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죄가 관영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그 바벨탑과 같은 삶을 살지 몰라도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얼마나 소망하고 고대하셨는지 몰라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재물과 소유물을 팔아 드려서라도 그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통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싶으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득히 안고, 주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처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 그들의 모든 언어와 그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이 사랑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불평 속에, 우리의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만 가지고 살았던 때가 보입니다. 이제 그 바벨탑과 같은 삶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는 마치 중력과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대항하라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죄와 악한 사단과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순종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려 의의 병기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쫓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하면서도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